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고난을 뛰어넘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현재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절기의 목적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돼도 선교사님이 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절기를 통해서도 기억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성경적인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6장 1절부터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를 지켜서 행하라는 거야. 이는 왜냐하면 목적이 나온다 그랬죠.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는 거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또 3절에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은혜로 이렇게 됐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종되었던 곳에서 급속히 나와서 자, 이같이 행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뭐냐면 이같이 행하여 유월절만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목적은 그 절기에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는 훈련을 하다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순절 절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금년도에는 이 부활절이 4월 17일이에요. 4월 17일 주일이 부활절인데 그로부터 역으로 40일, 주일을 6번 주일을 뺀 40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부터 지켰던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3월 2일 수요일부터 항상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40일간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순절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순절에 대한 절기를 우리가 정확히 알을 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현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순절의 의미와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 40일의 의미는 40일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이 헬라어 이 원어가 테살고스테라는 말인데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입니다. 사순절 이 40일은 이 40이라는 숫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40일은 새 역사의 준비 기간이다. 성경에 보면 40일을 준비한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예를 들면 모세가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시대가 시작돼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기도하신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복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40일 기간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시대, 은혜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이 40일은 두 번째로는 영적인 훈련과 변화의 기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훈련의 목적은 바로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데, 이 광야의 훈련의 목적은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낮추시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지키시는지 아니 지키시는지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정복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영적인 가나안 땅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전도와 선교와 제자화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하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로 무장된 우리 성도님들로 다 준비되어서 새 시대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순절의 역사는, 이 사순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1세기에는 사순절을 40시간을 지켰어요. 우리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던 40시간을 지키다가, 자, 그리고 나서 3세기에는 한 주간을 지키다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40일을 지키자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좀 기간이 바뀌다가 7세기에 이르러서 이 사순절 40일을 지키는 것을 정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순절 동안 이 사순절의 이 교회 역사에 보면요, 이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은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간이다. 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했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길가에 버려져 밟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소금의 본질은 그 모양이 고체냐, 액체, 소금물이냐, 소금 가루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금의 본질은 짠맛이라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길거리에서 밟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뭐예요? 열방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게 선교의 다른 정의잖아요. 네. 이번에 우리 40일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배에 생명 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19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끝까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번 사순절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사순절의 의식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4가지 의식이 절대 여러분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그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고 첫사랑의 감격, 초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 4가지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의 회개 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 의식이라고 돼요. 속죄 수요일.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태웁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한 줌의 재가 되고 또 숯이 생겨집니다.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그 재를 찍어서 그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종려나무를 태워서 한 줌의 재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한 줌의 재로 변해는 인생을 생각하면서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가족끼리 서로 용서하고 우리 교인들끼리 가정교회가 그룹이나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 서로 하나 되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회개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회개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정말 오직 예수의 피로만 깨끗게 되는 순수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식입니다. 이 금식이라는 말에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뜻이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으로 금식하면서 이 금식 기도는 자발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금식은 사순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끼를 금식하든 며칠을 금식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금식에는 크게 3가지 은혜가 나타난다고 했죠. 우리 한번 왼손을 내밀어 보시겠어요? 첫 번째 기도응답을 주시고 치료를 급속하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과 부흥을 주신다.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모두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확실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서 이번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치료가 급속하게, 이 치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히브리어의 치료라는 이 말의 뜻은 원상태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이 있고 또 사업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 그렇게 전도가 안 되던 부모님,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3번째로는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오락을 금지하면서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제가 미디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금식하는, 만약에 저녁 금식을 한다면 그 시간만큼은 이 모든 미디어를 여러분 얼마나 요즘 이 핸드폰이 우상입니다. 핸드폰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미디어에 빠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오직 예수,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그분만 바라보고 나갈 때, 야, 절제할 때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간증하는, 절제의 간증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4번째로는 구제와 전도입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전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아보고,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랑의 불꽃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사랑의 불꽃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영혼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서로 돕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 고난에는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죠. 자, 따라서 한번 왼손 한번 내밀어서, 자, 죄 없이 받는 고난,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 자, 손을 내리시고, 첫 번째는 죄가 없이도 받는 고난.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죄가 없이도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보면, 이야, 나의 상급을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번 회개와 또 금식과 이 절제와 또 구제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순절의 목적 두 가지만 나누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아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 내가 죽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순절은 내가 죽는 절기예요. 철저하게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그러면 나의 감정이나 나의 모든 것이 다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과 향기가 나타나고, 내가 죽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죽을 때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관계된 사람들이, 공동체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것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죽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무슨 즐거움입니까?
부활의 즐거움, 부활의 큰 즐거움과 기쁨을 생각할 때 잠깐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보상을 바라보고, 지금 이 땅에선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참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이 되잖아요. 구레네 시몬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지만 그 보상은 어마어마했어요.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심하고 그 아내와 그 자녀들까지 다 구원받고 초대교회의 알렉산더와 루포가 지도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도 복종이라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억지로 왔다 할지라도, 릴레이 금식을 억지로 순종했다 할지라도, 복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요.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 드린 대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1956년도에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5명이 저 에콰도르에 어느 누구도 잘 알지 못한 그 부족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셔서 그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 경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실종이 된 거예요. 소식이 두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경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나고 그 5명은 그 부족들의 칼에 찔린 채로 처참하게 죽어 있었어요.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매스컴에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라고 어떤 기자가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부족에 대한 선교의 꿈을 안고 그 아내들이 또 그 똑같은 정글에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갔습니다. 창으로 그 선교사들을 찔러 죽였던 그 사람들이 다 그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부족이 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기록에 보면 그때 창으로 찔렀던 그 5명 중에서 4명이 주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낭비인가 한 그 기자에게 짐 엘리엇의 선교사의 그 아내가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장을 보여줬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 엘리엇의 그 선교는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순교한 것 같지만 아마 지금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순교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 부족들에게 생명 걸고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40일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현재 모든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다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